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 주일을 예배드리게 하고 또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나누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축하하곤 합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우리는 내년에도 다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임직식과 성찬식, 부활절 같은 큰 행사들이 지나가고 지난주에는 노회도 있었고 목사님들 모임도 있었습니다. 커다란 행사들을 마치고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부활절이 그저 행사로 끝나는 날일까? 그저 한번 기념하고 마는 날일 뿐일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부활절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저 부활절이 지났다고 해서 부활절이 모두 끝난 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지요. 부활은 단지 기념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가 세상의 시작, 곧 역사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책이라면 계시록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당시 쓰이던 일상의 언어로는 모든 것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암시하는 예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언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해석이 쉽지 않고 때로는 매우 난해하게 느껴지는 구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부활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서신의 형식을 빌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신 성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표현된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며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만 이야기해도 다 알 텐데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길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려는 요한의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3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는 충성된 증인, 둘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리고 셋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지위를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려는 의도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은 더욱더 힘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어떤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순교자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 되셨다라는 말은 진리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여러 칭호 가운데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로마의 박해와 핍박 아래 있던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죽음까지 감당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주님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희생제사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고 양치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조금 있다가 간식을 가져오지요. 금방 양치했는데 또 맛있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또 합니까? 아니면 이거 양치 꼼꼼하게 오늘 했는데 이거 또 하기 귀찮은데? 라고 하면서 약간 머뭇거리십니까? 물론 먹을 걸 좋아하면 또 하면 되지 뭐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겠지만, 양치를 꼼꼼하게 한 사람은 이거 귀찮은데 이거 또 먹어야 되나? 다음에 먹지 뭐 라고 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죄가 다 씻김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요한사도는 예수님을 두 번째로 소개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먼저 나셨다라는 말은 출생의 순위에서 앞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증거합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셨다라는 말은 우리도 부활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도 언젠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언급한 주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사실은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성도들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을 심판하러 오실 왕이시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반드시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나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 사건은 지나간 과거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나간 일이지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을 똑바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양볼에 화상을 입은 아주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무료에서 이야기를 나누지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다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다림질 하다가 다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에 다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다림질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니까 무심결에 여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저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한쪽 볼은 그렇다 치고 다른 쪽 볼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글쎄 이 사람이 또 전화했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똑같은 고통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고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를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날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재림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기후의 위기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가뭄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가 경제가 성장한다더라, 잘 산다더라 뉴스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잘 살던 나라들이 다 어렵대더라, 힘들대더라 이런 소리만 들립니다. 참 어지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중요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나라는 뭡니까? 통치가 임하는 곳이 나라예요. 유럽에 가면 이렇게 경계선이 있습니다. 국경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은평구와 또 마포구의 경계가 뭐 따로 있진 않잖아요. 물론 도로를 중심으로 있긴 하지만 표시되어 있지 않지요. 유럽에 가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경계가 그렇다고 우리나라 그 휴전선처럼 이렇게 막 막혀 있지 않아요. 여기는 독일 땅, 여기는 프랑스 땅, 그냥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느 지역에 거하고 어느 민족이냐에 따라 그 나라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세력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국민이 나라의 법을 따를 때 그 나라는 백성을 보호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집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엄마 의견이 다르고 아빠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자녀들이 아빠 의견을 따릅니까? 엄마 의견을 따릅니까?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옳은 의견을 따를 겁니다. 그런데 힘센 사람 이야기를 듣지요.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엄마 말을 들어야 이로울 것 같다. 아빠 말을 들어야 이로울 것 같다. 순간 판단해서 그 편에 서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없지만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줍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는 죄의 줄이 있다면 말씀의 검으로 끊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끊어지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여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들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나에게 더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건강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나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절이 그저 하나의 절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 지났다고 해서 부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과거를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재림하실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 그저 한나의 기념일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과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